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다 같이 이 본문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산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36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편과 왼편에 평생을 강도짓만 하던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는 그렇게 주님을 헐뜯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당연한 보응, 즉 당연한 처벌을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비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왼편에 있는 강도를 책망했습니다. 평생 강도짓만 하던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비방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세상에 비방할 만한 사람이 비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마구 비방을 해대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께 대해서는 전혀 불의한 일이 없다고 변호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즉시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오른편 강도는 주 앞에 서서 보란듯이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주 앞에 서는 사람과 영원히 주 앞에 추방당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도 주 앞에 설 사람도 있지만 주 앞에 서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가운데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뜻없이 설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설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상고의 보므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 모양의 우상을 보았습니다. 즉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노라니까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하늘에서 날아오는 돌이 그 우상을 박살냈고 완전히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매 흔적이 없어지고 돌은 점점 커져서 온 세계에 가득했습니다. 왕이 신비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 신비한 꿈을 해몽할 길이 없어 전국에 있는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 모아서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았지만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스모나야 다니엘을 찾아내어 불러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왕은 꿈도 알려주지도 않고 꿈 해몽을 하겠느냐고 다짜고짜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하루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왕은 그 자리에서 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집에 와서 즉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이 철야기도를 하고 잠깐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왕의 꿈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꿈 해몽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다음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시원하게 왕이 꾼 꿈도 알려주고 자세하게 해몽도 해드렸습니다. 그럼 그 꿈의 내용은 다니엘서 2장 30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매우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정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기력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완전히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자세하게 해몽해 드렸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는데 이 신상은 머리로부터 시작되듯이 머리가 금이라면 이 금의 시대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 세계에 왕성하던 왕의 시대가 드디어 세월 따라 자취를 감추고 그 다음에는 신상의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된 은의 시대가 오는데 이것은 메데파사 시대를 의미합니다. 또 그 시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 신상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는데 노스의 시대는 헬라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으로 신상의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헬라 나라를 뒤엎고 제국을 건설할 로마를 가리킵니다. 라고 꿈을 순서대로 잘 해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신상의 발과 열발가락은 얼마는 쇠로 되어 있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손대지 않는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과 발가락을 쳐서 완전히 부서뜨리며 신상 전체가 완전히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형체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신상을 친 돌은 점점 커지고 태산보다 더 커져서 온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라고
자세하게 꿈을 해몽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 직접 본 네 짐승의 환상을 연합해서 좀 더 알기 쉽게 다시 해석한다면 이 신상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시대를 보여주는 꿈입니다.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 제국이요, 사자요,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신상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곰이요, 메데파사 제국이요, 고레스 왕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상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헬라 제국이요, 포범이요, 알렉산더 왕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신상의 두 종아리는 쇠요, 동서 로마 제국이요,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가이사 황제 시대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몽할 때는 메데 파사나 헬라 제국과 같이 세계 강국이 등장하기 그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신상의 발과 열 발가락은 새와 진흙이요, 19국, 즉 적그리스도요, 바로 세상 끝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 손을 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하늘에서 등장하는데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상을 박살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인간의 역사를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세계에 가득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인간이 세운 모든 역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벨론 시대를 이어서 메데파사 시대, 헬라 시대를 이어왔고 로마 시대는 벌써 1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발과 열 발가락의 시대가 오기 직전에 믿음을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인류 역사를 끝내고 그리스도의 나라, 즉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사하고 안일하게 살고 편안하게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 즉 말세의 기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오심은 정말 가까이 눈앞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대비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깨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9에서 33절을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사기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았느냐?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죽은 것 같지만은 봄이 돌아오면 다시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워 왔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 싹이 나면 반드시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하나 증거해 준 말세의 징조들이 너희에게 나타나 보이거든 인자가 즉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말세의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적그리도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가 되면 종교계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종교적인 혼란, 신앙적인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체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2차 대전 후의 크고 작은 전쟁이 인류 역사 이래로 있었던 전쟁보다 더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후의 이상 변화가 세계의 도처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후의 이상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난리가 아닙니까? 추울 때는 추워야 하고 더울 때는 더워야 하는데 지구 자체의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눈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겨울 날씨도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기후의 이상 변화가 어떻게 더 나타날는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반드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정제도의 파탄이 계속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말세가 되면 부모가 자식을 붙잡아 죽는 데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는 말입니다.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제도가 혼란에 빠져서 위아래가 없습니다. 부모 형제를 몰라보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내 남편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믿음직스러운 남편을 나에게 공짜로 주셨는데도 그 시모부를 꼴도 보기 싫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형제가 돈을 놓고 얼마나 싸웁니까? 이렇게 가정제도의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서도 이상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UFO라고 하는 미확인 비행체조차도 하늘의 이상한 징조입니다. 그 밖에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집니다. 지진이 난다는 말입니다. 자연현상에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불법의 생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교인들 간의 사랑이 그렇게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이 인자가 문 앞에까지 와 있다는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문만 열고 들어오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안일하게 믿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문 밖에 오셔서 문 여는 순서만 남았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서도록 말세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둘째로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주께서 말세에 재림하기 직전의 시대를 다음같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기 전에도 사람들의 생활, 심지어 믿는 사람들의 생활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는 7가지 생활을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멸망받고 심판받을 죄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큰 죄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7가지 생활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자 한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활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추방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킨 것입니다. 내 생활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활은 심판받을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핏덩어리 같은 나를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 양육의 고통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신 부모님을 나이 많아 유산을 많이 넘겨주지 못하고 부모의 꼴을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주도에 가자고 하면 제주도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버려두고 올까봐 그렇지요. 자기들의 생활에서 부모를 완전히 추방해버린 것입니다. 배제시켜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못된 인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망할 짓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모가 밖에 나가서 도둑질을 했습니까? 실개를 범했습니까? 사람들을 때려 죽였습니까? 그러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모를 몰라보고 부모를 모시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나몰라라 하여 추방해버리고 배제하는 자식들이 심판받을 대상 중에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는 일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은 멀리 얼씬도 하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생활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 사람 자체도 그렇게 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재림하여 가차없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도 그렇게 될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내 생활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쫓겨내 버리고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산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신세, 그런 입장이 될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아차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생활에만 몰두하다 보면 내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활에만 몰두하게 되면 믿음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믿음이 내릴 뿌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용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 34절에서 35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말이라고 하셨습니다. 34절과 35절 보면 첫 마디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조심을 시키고 주의를 시켜서 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알아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한 생활, 술 취한 생활,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남이 10,000원을 벌면 나는 20,000원을 벌어야겠다고 하는 것 그 자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신자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고 승용차를 사서 놀러 다니는 쾌락에만 몰두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믿음은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할 때 이인자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장차 너희도 이렇게 되어질까 항상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마음에 와 닿는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얼굴 붉혀질 것 같으면 결코 그 생각일랑 하지 마십시오. 그대 무슨 말 속삭이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듣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걸랑 한마디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대 무엇을 쓰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것이걸랑 그대의 펜을 놓고 쓰지 마십시오. 그대 어디를 가거든 예수님께서 그대 어찌 여기 왔느뇨 말 듣기 창피하거든 한 발자국도 그런 곳에 들어놓지 마십시오. 그대가 추구하는 쾌락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물으실 때 깜짝 놀라 움츠러드는 것이걸랑 거기서 돌아서십시오. 그대가 생각하고 말하고 읽고 쓰고 노래하고 걷고 그 무엇을 추구할지라도 그것이 집 아니건 집 밖이건 순결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십자가 바라보며 사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글이 바로 스스로 조심하라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아차하는 순간에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36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기는 있는데 무엇을 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까?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잠자는 시간에 깨어 있다는 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면서 깨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들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주님이 떠먹이듯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기도하지 않다가 큰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자체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잠자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지 왜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예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그 말을 나 스스로에게 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할수록 예수님과 정들고 친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정들고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지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라는 것을 여러 가지 징조를 보아서 알아야 합니다. 무사 안일하게 믿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인자 예수 앞에 서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삼손은 나신인으로 조심하지 않다가 마지막에는 너무도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은 스스로 조심했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주님의 경고를 명심하고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깨어 있으면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되 무엇을 하면서 깨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주 앞에 당당하게 후회 없이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과 같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항상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복음성가 일사각오를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비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 위에 살다가 주 위에 죽자.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 위에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항상 기도하며 스스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인자 앞에 서서 칭찬과 상급받아 저 무궁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